모든 문화를 overcome,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을 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끔 미국 사람들과 조크하는 게 뭐냐면 이 germantown parkway 있잖아요. 거기를 운전하다 보면 마치 서부 무법지대와 같다고 합니다. 특별히 퇴근 시간 4시, 5시쯤 되면 정말로 미친 사람처럼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하세요, 가끔씩? 그런데 저도 이제 운전을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경험합니다. 한 번은 생각 없이 운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차선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옆 차선을 겨우겨우 열심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 사이로 들어가서 이제 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앞차가 이멀전시 라이트 있잖아요. 그거를 깜빡 켜고 갑니다.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제 뒤에 있는 차도 뭘 하고 있을까요? 이멀전시 라이트를 깜빡 켜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세히 보니까 제 앞에 차도 이멀전시 라이트를 켜고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장내 행렬을 제가 그 중간을 비집고 따라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마터면 정말 등골이 오싹했는데 하마터면 제가 장지로 갈 뻔했습니다. 제가 가는 길 말고요. 그래서 아직도 정말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뭘 깨닫게 하셨냐면 야, 잘못 따라가면 그죠? 큰일 나겠구나. 그죠? 제가 그 장지로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미국 초창기 정치가였고요. 아주 민주주의에 큰 공헌을 한 철학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헨리 데이비드 서로우라는 사람입니다. 하버드대 출신이고요. 졸업한 다음에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숲으로 들어갑니다. 오두막에 아무것도 없어요.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내가 인생의 의미를 찾자고 무작정 이 철학가가 들어갑니다. 한 2년 정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철학가가 되고 싶어서 숲에 2년 동안 들어가시면 아무나 철학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은 2년 동안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미국 그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반대했습니다. 세금도 안 냈어요. 감옥까지 갔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민주주의를 반대한 가장 큰 이유가 나는 다수의 횡포에 휩쓸리기 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양심에 따라 내 내면의 목소리에 따라 행동하는 게 맞지 왜 내가 다수가 옳다고 그들을 따라가느냐. 그래서 선거제도도 엄청나게 비판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양심적으로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살아간 그런 철학가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러 가지 정치를 논할 때는 이 사람의 책 월든이라는 책을 꼭 읽습니다. 근데 저는 이분을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생각이 없이 비판이 없으면 그냥 문화를 따라가는지 사람들 다 하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는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 문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국 문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린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답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렇죠. 그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문화를 넘어서서 그분의 진리를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로 보면 첫 번째, 주보 참고하시면 열심히 쓰고 외우세요. 한 주 동안 묵상하시고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문화를 넘어서 적어보세요. 그의 구원을 행하십니다. God overcomes all the regional cultures and performs the miracles of salvation. 그죠? 하나님은 모든 문화를 넘어서 그의 구원을 행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문화를 넘어서 그의 구원을 행하십니다. 그쵸? 모든 문화 위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8절 한번 보세요. 8절에 루스드라라는 지역이 나와요. 그죠? 거기 잘 보세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죠? 하반신 마비가 있었죠. 그죠?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입니다. 자, 지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을 리마인드 하게 해드리려면 개인적으로도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지금 사건이 일어나는 데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예요. 이쪽에 보면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보이시죠? 현재도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속해 있죠. 이 예루살렘을 보이시고 이쪽이 안디옥이에요. 첫 번째 교회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터키 지방, 지금의 터키 지방과 그리스 지방을 선교여행을 하는데 이때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이 터키 지방 주로. 그래서 루스드라라는 그 장소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터키 지방에 여기 리스트라라고 돼 있죠. 영어 성경을 보면 리스트라라고 돼 있어요. 근데 한국어 성경은 루스드라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3주 전에 공부한 이 안디옥에서는 두 번째 교회가 세워지고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런 걸 마지막으로 하고 제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지역에서 이제 이 지역으로 넘어가서 리스트라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도 보시고 선교여행도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잠깐 보면 사이프러스가 구브로,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이쪽에가 구레네가 있고 나중에 이제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마케도니아, 메소도니아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이쪽에 이제 다 위치하게 됩니다. 어쨌든 말씀 다시 보시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9절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무엇이 있다고 보세요. 무엇이 있을까요? 9절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만한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faith. 그죠? 이 사람이 단순히 병이 고쳐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잠깐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설교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10명의 무슨 환자예요? 나병 환자. 감사합니다. 제가 희망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몇 명만 돌아와요? 10명 고쳐주셨는데 몇 명만 돌아와요? 한 명만 돌아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한 명에게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가라, 너의 믿음이 뭐가요? 너의 믿음이 너를 뭐 했다? 구원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듣기로 한 5명 대답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Your faith made you well. Your faith saved you.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병 고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은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항상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에게 구원이 임한 것처럼 이 사람도 벌써 낫기 전에 이 사람 안에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생각해 봐야 될 게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믿음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됨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모든 걸 떠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67편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그죠? May the nations be glad and sing for joy. You rule the peoples justly and guide the nations of the earth. 셀라, 이건 peace라는 말이에요. 셀라는 May the peoples praise you, O God. May all the peoples praise you. 무슨 말이냐면 모든 민족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뭐가 있는 자들에게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베푸신다는 것을 믿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주에 아들이 3명이었습니다. 남자 넷이서 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았을까? 꽤 잘 살았습니다. 맛있는 것도 여러 가지 해먹고 지들끼리 설거지도 하고 가위바위보에서 설거지가 수북히 쌓이면 누가 설거지 할까? 근데 저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들이 알아서 이렇게 설거지를 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과 대화할 때 아이들이 이러더라고요. 초등학교는 미국에서
중학교는 파키스탄에서, 고등학교는 대만에서 이렇게 보냈대요.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매번 옮기고, 그죠? 1, 2년마다 계속 옮기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에 좀 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항상 저는 김승지 선교사님과 김현정 사모님을 생각하면 마음에 참 짠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먹먹해져요. 왜 그러냐면 너무도 많이 힘든 시간을 겪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그런 것에서,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수염을 기르셨습니다. 여기 턱에 잔뜩. 그래서 사람들이 놀린다고 합니다. 탈리반이나 오사마 빈 라단이라고 막 놀리는데 자기는 에이브라함 링컨이라고 혼자 주장한다고 이렇게 조크로 우리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맨더린, 그죠? 타이완 계시니까 맨더린을 배우세요. 저는 그 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한자라도 더 배워서 뭐 하려고요? 누구를 전하려고요? 예수님을 전하려고. 저는 너무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헌금의 많은 부분들이 선교에 쓰여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많은 이 선교사님들은 최전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후방이잖아요. 편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그들을 도와야 되는데 감사한 건 결실이 나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심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많은 지하교회가 벌써 있대요. 우리도 선교사님 오셔서 얘기 간증 들으셨잖아요. 그 복음의 씨들이 뿌려지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놀랍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정말 믿음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 모든 민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은 그들의 문화로 인해 하나님을 뭐 하게 될까요?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People often misunderstand God because they see Him through their cultures. 문화적인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오해한다는 거예요. 오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은 그들의 문화로 인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오해하게 되는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거기 보세요. 11절 보세요.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한 놀라운 일을 보고 병자가 고쳐졌어요. 그 지역 방언으로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신의 형상이 됐다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바나바는 뭐라고요? 바나바는 뭐라고 하죠? 12절에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헤르메스라고. 이유가 있어요. 둘 중에 누가 연장자냐면 여기서 바나바가 연장자예요. 나이가 많으니까 제우스, 그리스 로마 신화의 가장 높은 신인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주로 말을 잘해요. 설교를 잘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전령, 메신저인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13절 보세요. 13절 보면 이 제사장들, 제우스 신당에 이 사람들이 와서 이들을 경배하려고 해요. 예배하려고 해요. 왜? 바나바와 바울이 신이라고. 그죠? 이러한 정말 엉뚱한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해가 가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는 그리스 문화가 아주 많이 퍼졌던 그런 나라입니다. 기억나세요? BC, 예수님 오시기 한 300년쯤 전에 그리스라는 나라가 세워졌어요.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유럽이 다 이렇게 정복이 되고 그리스 말, 그리스 음식, 그리스 문화가 아주 이때는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우스와 헤르메스죠. 제가 여러분 이 두 말을 열심히 연구해 봤어요. 인터넷도 찾아보고. 근데 여러분 에르메스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에르메스? 에르메스가 뭔지 아세요? 에르메스라는 원래 말이 헐미스, 헤르메스에서 나온 거예요. H가 묵음으로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에르메스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에르메스가 뭔가 찾아봤더니 한국에서 가장 핫한 명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어요? 하나 작은 백이 몇만 불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없어서 못 산대요.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연구하다 보니까 헐미스, 전령이라는 게 에르메스로 바뀌고요. 그 에르메스라는 제품의 창업자 이름도 에르메스래요. last name이. 근데 그 사람이 이 헐미스에서 이름을 따왔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왜 우리 갑자기 목사님이 명품 얘기를 하나? 여러분들 놀랄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문화에 깊숙이 이 사람들이 박혀서 하나님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교롭지도 않아요? 왜 특히 지금 현대 한국에서 가장 핫한 그런 명품의 이름이 헤르메스일까? 왜 우리는 어떤 의미를 줄까? 저는 여러분 놀라운 깨달음을 받는 건데 한국은 굉장히 잘 살게 됐어요. 상업적이에요. 얼마 전에 한국 사람들 크리스찬에 대한 그런 서베이 조사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의 인식이 뭐냐면 기독교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단 부자래요. 잘 살아 보이고 기득권 갖고 고집 센 사람들, 그리고 별로 사람들 말 듣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너무도 우리가 이때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해서 잘 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지금 문화를 보면 어때요? 한국의 문화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교회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기복신앙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정말 사회에 병든 자,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을 도와주는 게 교회 맞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죠? 돌아보고 사랑을 나누는 게 교회 맞죠? 교회 정신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이러한 명품이라는 이름으로 비싼 거 좋은 거, 내 돈은 다 거기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 도울 거 없어요. 제 사역의 경험상 절대로 부자가 많이 돕는 거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중에 어떤 권사님들은,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제가 유스 출입을 가는데, 유스 리트릿 가는데 정말 뭐 꼬깃꼬깃한 거를 이렇게 한 좀 쥐어주세요. 이게 뭐냐 이렇게 봤더니 평소에 1불씩 모아가지고 있잖아요. 이 권사님이 50불을 만드셨어요. 하나. 그것도 한 1년 정도를. 그러고 나서 저에게 목사님 이거 아이들 그 수양회 가는데 보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 돈 받을 때 얼마나 제가 조심해서 썼는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부자라고 하나님 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자라고 가난한 사람 도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우리 안에 마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됨을 압니다. 이 사람들 전혀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고쳐줬더니 제우스라고 하고 헤르메스라고 하고, 어쩌면 우리 한국 사람도 엉뚱한 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주위에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더 여유로워질 수 있는 건 내가 내 삶을 아끼고 절약해서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 외우시고, 영어로도 외우시면 참 좋아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죠.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 His will 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렇게 보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이거 조절할게요.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면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conform, 따르지 말고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뭘로요?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이 정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나는 혹시 문화에 너무도 빠져 있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지 않고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갑니다. 마지막 3번. 모든 만물을 지으신 누구를요? 하나님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We must accurately understand God who has created all the heavens and the earth.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더니 14절에 보세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뭐하고요? 찢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것처럼 옷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 지릅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15절에 보세요. 성품과 심정을 가진 우리는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 이러면 안 된다. 너희가. 그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의 믿음에 감사해요. 엄청나게 돈 벌 수 있어요, 이걸로. 그렇지 않나요? 그죠? 바나바와 바울 책 팔아서 돈 벌 수 있어요. 메시지에서. 그리고 그 지역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기적을 베푸는데 사람들이 숭배해요. 그죠? 겸손한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죠? 천지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경배하면 안 된다. 옷을 찢는다는 건 여러분 이 당시에 가장 극한 행동이에요. 뭐냐면 내 마음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 겸손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과 제 안에 믿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는 너무도 연약한 존재예요.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어떤 집회나 다른 데 가서 어떤 분이 막 자신은 정말 카리스마가 있고 뭐 예를 들어 말을 잘하고 아니면 자신은 전혀 범죄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 절대 따라가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만함이 들어가면서부터 그거는 벌써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여러분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으세요? 별 말씀이 없으시는 제가 좀 더 나은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저도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세요.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과 모든 것들을 돌려야 됨을 고백합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죠? Then you will call upon me and come and pray to me and I will listen to you. You will seek me, find me when you seek me with all your heart. 모든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나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대요. 그죠? 이러한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문화와 한국 문화, 미국 문화 어떤 분들은 막 그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목사님 한국 문화가 좋아요. 미국 사람들은 저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도대체 코리안 컬처를 이해하지 못한다. 제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죠? 자신들은 그냥 뭐 어느 게 좋던지 그리고 둘 다 좋은 이유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한국 문화, 미국 문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순간순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결정은 여러분 순간순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항상 그 질문을 하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모든 공도 하나님께 돌릴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사랑하고 돌봐주고 구원할까?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맞나요? 그죠? 성경적이에요? 그렇죠. 그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한 주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이 한 주를 어떻게 보내시려고 합니까?
문화에 쫓아가지 않고 문화에 빠져 있지 않고 항상 주님 뜻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게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나 자신을 좀 돌아보기를 원해요. 조용한 기도 중에